한 어머니가 처음으로 학부모 회의에 참석했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에게 다동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동증이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할 수 없고 아주 부산하게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다동증이라고 그럽니다. 자리에 앉아서 한 3분 정도밖에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엄마에게 무슨 얘기 했어요? 순간 어머니는 콧등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평소에 1분도 자리에 못 앉아 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3분이나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날 저녁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엄마가 먹여주지 않아도 밥을 2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학부모 회의에서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자녀분이 전체 학생 가운데 40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능지수가 학교 생활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교실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옆에 단짝 친구보다 공부 더 잘하겠네. 네 옆에 친구는 20등 했다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서로 선의의 경쟁해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커서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학부모 회의가 열렸는데 회의가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불러서 상담을 하는데 이 어머니 아들 이름이 호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회의 끝나고 나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아들 이름은 얘기를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지금 성적으로 아무래도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듬해 아들은 고등학교 입학했고 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시험을 봤는데 옛날에 이제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보고 나서 한 번은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아들이 학교에 가더니 명문대학교 이니셜이 붙어있는 합격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뒤쫓아간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합격증 내밀고는 자기 방으로 뛰어가서 엉엉 우는 겁니다. 아들이. 뒤쫓아간 어머니가 얘야 이 좋은 날로 왜 우는 거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학교에 가서 맨날 들었던 얘기 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엄마가 나를 그토록 믿어주셨기에 열심히 공부했고 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범죄 심리 분석관으로 유명했던 범죄과학연구소 표모 소장, 지금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분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말하는 사람이 그 듣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 더해요. 말을 통하여 우리는 죽으려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절망과 좌절로 몸부림치는 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부간의 갈등이나 부모 자식 간의 불화, 또 직장과 교회에서의 관계의 갈등, 그런 것들은 대부분 그 중심에 말의 문제, 대화의 문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로 행복과 불행이 갈리기도 하고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가 10년 동안 가슴앓이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말,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평생 동안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교육전도사 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어요. 거기 이제 사무장님이 계셨는데 사무실이 따로 있고 사무장님이 계시고 사무원도 따로 있고 그런데 그 사무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졸업해서 사임할 때가 다 돼 가는데 사무실에 갔더니 사무장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김지덕 전도사님, 제가 볼 때 전도사님은 훌륭한 목사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이 아주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박혔어요. 그래, 내가 정말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좋은 목사가 돼야 되겠다. 30년 전의 일인데 그분이 저한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분 가운데 하나예요. 그 말 한마디로. 아, 이분이 나를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전에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면서 3가지 전쟁을 수행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영적 전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두 번째로 뭐죠? 사상 전쟁. 세상의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으로 대응하는 게 사상 전쟁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죠? 생활 전쟁. 아,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군요. 생활 전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생활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생활 전쟁 안에 우리의 언어 생활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말의 강력하고 광범위한 위력에 대해서 수없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바를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곧 현실이 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냥 빛이 있으라 말만 하셨는데 빛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말씀 따라 살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의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에 비해서 사람의 말은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말 자체가 현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제한적이지만 말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유사한 능력이 그 말에 역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우리 말을.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모세를 비방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왜 효력을 발생하냐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데 그건 우리 세상의 속담이고 성경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이 선한 말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한 말이면 징벌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셋째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다른 사람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말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행동만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세요. 혼잣말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해 말을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격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잠언인데, 이 잠언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말에 대한 교훈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 잠언 4장 23절, 24절. 구약 성경 914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하는 교훈의 말씀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입술을 지키라, 이런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잠언 12장 13절 14절. 잠언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18절, 12장 18절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13장, 잠언 13장 2절 3절. 자,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잠언 18장 20절 21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 우리 행동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잠언에는요, 행동에 대한 교훈만큼이나 입에 관한, 말에 관한 교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한 번 나온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그랬어요. 두 번 나온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더 중요한 말씀. 세 번 나온 말씀은요? 더 중요한 말씀. 여기 지금 제가 찾은 것만 6, 7개예요. 그죠? 더 많아요. 이 짧은 구절, 짧은 성경, 잠언 말씀에 이토록 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도 받고 상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할 때 그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현세 이 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내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말, 신앙 고백을 내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면 구원받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선한 말을 하고 살면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서 상 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여기 정탐꾼이라고 해서 그냥 첩자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차세대 리더들을 뽑아서 보낸 거예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차세대 지파의 리더들, 이들을 뽑아서 보냈는데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불신앙과 원망의 말을 토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자, 믿음의 말을 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분명히 말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간질병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고합니다. 주여,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 그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자, 이게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조차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침받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녀가 먹는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합당치 않다. 아주 모욕적인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찌꺼기도 줬사오니. 여러분, 고침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믿음의 말 때문에. 반대로 말을 잘못해서 화를 당하고 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잘못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과 불신앙의 말을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벌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그래, 엘리사 선지자가 이게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식량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에 식량값이 원래대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하니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에 구멍을 내신들,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불신앙의 말을 털어놓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리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예언대로 다음 날 백성들이 성문 열고 와 하고 몰려나갈 때 백성들에게 깔려 죽었어요. 눈으로 봤는데 누리지는 못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 선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만 불신앙의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말이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다윗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그 용서해요. 그런데 결국 시므이는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말의 영향이 오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훈련합시다. 우리가 복받고 잘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 입술을 훈련해야 돼요. 입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라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 합니다. 성경에 이제 사탄이란 말도 있고 마귀라는 말도 있어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 중에 특별히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인데, 사전적인 의미, 디아볼로스라는 말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상모략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헬라어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디아볼로스는요,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입이 험한 자, 남을 헐뜯는 자는 마귀의 도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귀. 목사님 심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도구, 마귀의 자식이라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믿음의 대답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란 말의 뜻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요, 너는 교회의 반석이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입술의 고백 때문에.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베드로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탄의 자식도 아니고 사탄. 뭐 때문에? 말 때문에. 어떤 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 따라 한 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말. 지금 여기 베드로는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갖고 정치적인 임금이 되기를 바랐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영의정해야 되잖아요. 자, 똑같은 사람 베드로인데 조금 전에는 교회 반석, 조금 후에는 사탄이 돼버렸어요. 뭐가 베드로를 교회 반석 되게 하고 뭐가 베드로를 사탄 되게 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 이만큼 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 교회의 반석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불화살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저 사탄이 말이죠, 저 지옥불이 내 다리를 타고 몸을 타고 올라와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뭐가 쏟아져요? 지옥불이 쏟아져요. 지옥불이 쏟아져서 누굴 태워요? 나를 태우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을 태우고 내 주변 사람들을 태우고 전부 다 태워버려요. 뭐가? 악한 말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가요, 잠깐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의 반석이 됐다가 사탄이 됐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말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여기 한번 질문합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여기에 우리의 약함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되나요, 우리가?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자, 성문에 파수꾼 하는 일이 뭐예요?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 통제해서 아무나 못 나가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악한 말, 더러운 말 내 입에서 나가지 말게 해주시고 선한 말, 좋은 말만 통과시키게 해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명심합시다. 첫째는 믿음의 말을 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저 땅으로 들이시리라.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시다. 잠언에 보면 선한 자의 말은 좋은 약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은 격려와 위로의 말이 나와야 돼요. 우리 전에 수요일 날 공부할 때 충탐해판하지 말고 칭지격동하자 이거 배웠죠?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탐해판하지 말고 칭지격동하자. 충고, 탐색, 해석, 판단하지 말고 칭찬, 지지, 격려, 동기부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격려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 선한 말로 악한 상황을 이깁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말로 악한 상황을 이깁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할 수도 있고, 그죠? 아주 나를 못 견디게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가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나는 배로 욕을 해주리라.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제가 사실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진도친하고 서로 연결됩니다. 진도친, 진 뭐예요? 진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이게 진실로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가? 내가 하는 말이 충탐해판하는 것이 아니고 충고, 탐색, 해석, 판단하는 게 아니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는 말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말인가? 진도, 그죠? 친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말해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친절한가? 이게 진도친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도친. 진실인가? 도움이 되는가? 친절한가? 믿음의 말을 합시다.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시다. 선한 말로 악한 상황을 이깁시다. 이 세 가지 내 마음속에 새깁시다. 진도친,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도움이 되는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친, 상황이 악해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친절한 말을 하는 것.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습니다. 한 지인으로부터 보험 가입을 추천받고 보험 설계사를 만나게 되었다.
종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는 내 인사말을 받자마자 이런 말로 내 마음을 녹였다. 우와, 최 선생님 목소리가 참 고우시네요. 목에 가야금이 걸린 것 같아요.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칭찬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어요. 얼굴이 활짝 열리고 마음이 녹으니까 마음도 열리고 호주머니도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분 좋게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보험 설계사분이 그 지점에서 항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분이 대답하기를 333이에요. 333. 3분 내로 3가지 칭찬을 하고 3번 그의 말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거. 이것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심이 동반돼야 되겠죠.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3분 내로 3가지 칭찬을 하고 3가지 그의 말을 듣고 맞장구 쳐주는 거. 일단 선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사람을 볼 때마다 좋은 부분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지혜로운 자들은 말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떨어져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훈련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의 말을 내 입에 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말을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다른 사람이 내게 악하게 대해도 나는 친절하게 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말, 선한 말로 악한 상황을 이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를 움직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도 일정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훈련하여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와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악한 상황을 친절한 말로 이기는 지혜로운 자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입술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